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래요. 자, 은사에 대해서 이제 12장에 쭉 나왔어요. 근데 그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 사랑이야. 그래요. 그 다음에 나중에 23장 우리가 마지막 읽으니까 그런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요. 자, 근데 왜 사랑일까? 그래서 왜 믿음, 산을 만한 옮길 만한 믿음으로 간구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시고 뭐 얼마나 우리가 믿음 주셔서 믿음 모든 게 막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뭐 믿지 못해서다 믿지 못 너희가 그런 것을 믿지 못함이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제한된 그런 은혜로 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그런 어떤 놀라운 그런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산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없음을 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이제 안타깝게 또 생각을 하고 근데 어디까지 믿어야 돼? 그 다음에 또 이런 생각도 해요. 나는 그러면 또 도대체 내 믿음이란 건 또 얼마만큼이야? 이걸 좀 무게로 달아볼 수 있다면 몇 그램인지 석차를 매기면 내가 정말 이게 등수가 뭐 어디까지 뭐 내가 막 되게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순간 보면 뭐 나도 모르게 내가 진짜 그냥 콱 하고 미끄럼틀 타고 미끄러지듯이 미끄러져서 이제 낙동강 오리알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랬지? 했는데 이제 늦은 때가 있어. 그쵸? 내가 좀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항상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이제 소망에 대해서는 여러분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에 대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고요. 저 같으면 이래요. 당장 내가 믿음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나중에 이런 내가 나중이야. 나중에 이러면 내가 또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나는 믿음이야.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 믿음으로 간구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니라. 너희가 믿음이 없는 연곤이라.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것의 결과물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 내가 나중에 미래의 소망까지 나 거기까지는 생각할 그런 말하자면 여유가 없다.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랑 그래요. 사랑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지나간 지 오래됐어요. 이미 그 감정이라든가 뭐 이런 느낌이 우리 이제 지나간 지가 오래돼서 사랑 누가 그러대?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래 그러니까 뭐 사랑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여기도 다 나이가 있으니까 뭐 사랑 타령하고 뭐 살기에는 너무 우리가 좀 그렇다 그래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은 너무나 이게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글쎄 내가 이제 그 사랑으로 그랬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랑이 제일이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이제 사랑이다. 그래. 그러니까 그럼 왜 사랑인가? 왜 이제 사랑일까?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또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래요. 자, 다 좋아. 너네들 은사 이거 다 좋다.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진짜 이제 또 이제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온전하지 못하다. 또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 같이 말하고 있다. 이렇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이제 장성한 분량에도 이르지 못했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온전치도 못하고 늘 불완전한 상태이고 또 이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은데 너무나 그렇게 부분적인 것에만 우리가 알고 있고 이런 상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지금 모습이 이렇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일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형체가 있다든지 뭐 등급 시험이 있다든지 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서 나타나서 뭐 어떻게 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아니고요. 그냥 형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네가 영이신 하나님을 믿어 그래. 근데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데 과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가늠해 보기가 많이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진짜 나는 뭐 이러는데 짝사랑하냐? 근데 하나님은 진짜 나 보고 계셔? 나 알고 계셔? 그런 의심 안 들어가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셔 도대체?
어디 있는데 나 알아? 이 지구상에 48억 인구 중에서 나 아신데? 뭐 이런 얘기들 진짜일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뭐 기분 좋고 내가 막 이럴 때는 맞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는데 내가 뭐 이게 도저히 뭐 안 되고 또 뭐 아무리 해도 뭐 이게 이제 풀어지지도 않고 자꾸만 내가 변화도 없고 뭐 진짜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나랑 계시다는데 나 진짜 어디서 어떻게 그분이 하고 계시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진짜 이렇게 예전에 성가대에 앉아 있어요. 근데 부모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태신앙이잖아,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뭔지 아시죠? 예? 못해. 그게 뭐야? 안 해, 그거래. 못해. 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I cannot이야.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게 모태신앙이야. 영어로 말하면 I cannot. 어떤 것도 everything, 어떤 것도 나는 할 수 없어. 그게 이제 모태신앙이래.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성가대에 앉아서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면 내가 그러면 봤어? 어떻게 알아? 만났대? 근데 또 이제 이런 사람 눈에 이제 뭐가 띄냐? 그 사람의 행위만 띄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젯밤에 또 언니하고 싸웠대잖아, 사모 언니하고. 그랬는데 우리 사모 언니가 울고 또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엄마한테 눈물 짜면서 또 일렀거든. 근데 내가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거든. 근데 이제 오늘 설교를 하는데 사랑이야.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형부하고 너무 이렇게 친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하면은 형부하고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있으면 그냥 가서 이렇게 형부를 이렇게 탁 쳐. 키가 1m 60, 61, 키높이 구두가 없을 때니까 진짜 적나라하게 작았어요. 나는 65, 그러니까 나보다 작아. 있잖아, 내가 가서 이렇게 탁 쳐면서 사랑? 진짜? 싸웠다며. 언니 미쳤다며. 내가 그랬어요. 시급다! 입다물을 아까. 이래. 근데 내가 친했어. 그 형부가 진짜. 그리고 제가 이제 간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보 만들면서도 이거 할 거야? 형부가 이거 할 거야? 이거 설교하면 그대로 되는 거야? 아니지. 근데 이거 해? 딴 부분 하면 안 돼. 이러고 시비를 붙었었어요. 아주 주일마다. 그리고 무슨 시비를 붙나를 나는 고민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렇게 말해서 시비를 붙어갖고 깐죽거릴 거를 준비를 미리 멘트를 준비해갖고 만나고 그랬어.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신뢰가 안 가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가서 예배를 분명히 드려요. 설교도 들어요. 성가대도 해요. 교사도 해요. 다 해. 근데 나는 그분이 말하는 그 설교가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생에 대한 그러면서 그 형부가 했던 명언이 하나가 있어. 뭐라는 줄 아셨어요? 야, 금박칠한 불상도 뒤돌아보면은 거미줄 쳐 있다. 네 아나? 에? 그러니 내가 목사라서 하나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가. 네 착각하지 마라. 맞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살면서 보니까 우리 형부 중에서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난 그 말씀이야. 야, 그래 맞다. 내가 이제 살아보니까 그래.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날에 나한테 은사라는 게 왔어요. 자, 내가 이상한 꿈을 꿨어. 근데 그 꿈을 이렇게 딱 해석을 했더니 와우, 진짜 그 꿈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 어머, 그러면 무슨 생각해요? 어머, 하나님이 진짜 나 뭐 알고 계신 거야? 나 보고 계신 거야? 진짜래? 뭐 이제 이런 거 이러면서 이제 살았어요. 근데 저는 방언을 받던 그날 그 충격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우리 집에서 마루에서 받았어요. 예배드리다가 밤에 늘 11시면은 낮에 11시면은 혼자서 이제 전능하사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찬송을 하나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펴놓고 이제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사야서 1장 읽을 때였어요. 말할 수 없는 회개가 일어났고 막 울면서 회개를 하는데 갑자기 막 입이 이게 혀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입통 전체가 막 나 풍 오는 줄 알았어. 풍. 나 와사풍 오는 줄 알고 막 무서워갖고 막 하면서 막 내가 이거를 막 양손으로 막 쥐었어요. 하는데도 막 그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는 거야. 근데 계속해서 나오더니 이상한 말이 막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반말로 막 또 해.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말을 하더니 반말을 하고 이상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얘기하고 너 그랬냐?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또 뭐라고 또 얘기하고 나면 근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한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신기하더라고. 뭐 너무 그러니까 그게 방언과 통역받은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엎드려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 확신이 확 들어왔어요. 네. 그 다음에 정말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있으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니까 이제는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내가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할 거지? 뭘 할 거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성경 공부를 이제 쫓아다니면서 하면서 하나님 알기에만 내가 이제 모든 시간을 다 할애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은사라는 거 그래요. 여기 이제 다 뭐 은사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한다. 그거 있잖아. 원래 믿음 좋은 사람한테는 안 줘. 근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계시고 너랑 함께 하시다. 그러려고 방언 준 거야. 그러니까 방언은 제일 싼 은사야. 난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봤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방언을 못하는데 왜 그러냐? 안 해도 나는 하나님하고 잘 통해. 난 굳이 필요가 없어서 하나님이 안 주신 거야. 그러니까 누구 믿음이 더 크냐? 자기 믿음이 더 크다는 거지. 뭐 어떤 말인지 다 맞아. 본인의 생각에서 본인이 그렇게 말해. 나도 방언 못할 때 그 말이 그렇게 예스 거기다가 한 표 던졌어요. 그렇다 해서 그 말이 지금 뭐 틀렸단 말도 아니에요. 그 말도 뭐 그렇고 또 이 말도 맞고 맞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냐 아니 우리가 그렇게 은사라도 좀 받아서 하나님 계신 걸 알고 좀 믿고 살아보고 싶은데 그래서 받아서 너무 좋았는데 그거 뭐하라 답해.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그걸 한다래도 너는 부분적으로 아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한데도 너 온전치 못해. 네가 뭐 그거 방언 좀 한다고 너 창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았어. 너 아직도 멀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런즉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가?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우리나라에 외국 여자들이 이제 왔어요. 와서 결혼해서 살아. 근데 이게 이제 외국에서 아주 똑똑한 애들이 정말 막 박사 여자애들이 뭐 이런 애들이.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생각하기에는 뭐 이렇게 조금 동남아시아 쪽 이제 그쪽도 아니야. 막 미국에서 오고 뭐 캐나다에서 오고 뭐 독일 여자가 와서 막 한국 사람하고 살고 막 그래. 그러면서 근데 왜 왔냐? 왜 이렇게 한국에를 와서 이렇게 사냐고 물어봤어. 근데 이 여자들이 하는 말이 이제 한국말을 잘하니까 방송에 나와서 할 정도가 되니까 뭐라 그러냐? 쏘가수다 알아. 쏘갔다. 뭐 연속극이 있었다면 폭삭 쏘가수다. 폭삭 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한테 쏘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뭘 쏘갔냐? 왜 쏘갔냐? 그랬더니 연속극에서 남자들을 봤다는 거지. 연속극에서. 우리나라 요즘에 연속극에서 멋진 탤런트들, 그 멋있는 눈빛, 멘트, 뭐 이런 하는 걸 보고, 와, 한국 남자는 너무 멋있다, 멋있다.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에 가서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살 거야. 그러면서 걔네들은 꿈을 가지고 돈을 투자하고 자기들의 미래를 딱 걸고 한국에 와서 한국 남자랑 결혼한 거야.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뭘 물어봐. 우리가 살아본 거하고 똑같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거랑 똑같겠지. 뭘 알아볼 일이 뭐 있겠어.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속은 이유는 뭐예요? 속은 이유는 연속극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예 우리 한국에서 뭐 우리 다 알고 이렇게 결혼하니까 어떤 무슨 가치관을 그렇게 높이 두지 않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엄청난 가치관을 높이 둔 거야. 자기 나라의 남자들은 뭐 이런데 어쩐데 뭐 한국의 남자들은 너무 뭐 이렇게 뭐 매너가 좋고 뭐 그러고 뭐 진짜 사랑하고 뭐 어쩌고 멋있고 그 환상을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이제 박살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속극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다들 말하더라고. 연속극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한국 남자에 대해서 알았어. 사랑하기로 했어. 근데 어떻게 하고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안 거예요. 한국 사람 전체에 대해서 안 게 아니에요.
너무나 어떤 일부분만 보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그거를 분석해보고 어떤 거를 따져보고 뭐 해본 것도 없이 어머나 그러고서는 그러자 그러고는 이제 왔던 거예요. 왔더니 꽝이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나? 근데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믿자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믿으셔야 돼요. 믿지 않고는 이미 관계가 성립이 안 돼. 왜?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성립이에요. 근데 믿는데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프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프리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빛이 하나가 들어오면 7색깔로 탁 떠요. 그렇죠? 참 신기했어요. 그 다음에요. 선글라스를 껴요. 선글라스를. 제가 선글라스를 어떤 걸 껴냐면 도수를 넣고 진짜 알은 빼버리고 도수를 넣어서 이제 이게 터널로 들어가면 하얘지고 예,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면 까매지고 변색되는 안경을 선글라스를 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도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내가 보통 이렇게 쓰는 안경같이 이걸 쓰는 거예요. 했는데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나무색이 안 이뻐? 왜 이렇게 꽃 색깔이 우중충해? 그런 거야.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안경을 끼고 있는 거야. 밖에 나가니까 껌껌하게 변한 걸로 보니까 꽃 색깔도 이쁘지 않고 나무 색깔도 우중충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안경 닦으려고 안경을 벗었어요. 색깔이 다른 거죠. 색깔이 하늘은 푸르고 꽃은 예쁘고 나무 푸르고 이게 색깔이 확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떤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냐는 거예요. 자, 성경책은요.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다 뭘로 돼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창조 왜 했어요? 하나님이 혼자서. 아니 신이에요. 신. 홀로 계신 분이에요.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딱 경점을 하나 만들더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 모르더라도 만약에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물하고 땅이 갈라지지 않은 데서 살아야 됐고 우리는 별도 밤도 없는 달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살았어야 됐고 그쵸? 예, 육지와 바다가 이게 나눠지지도 않고 짐승들은 우글거리고 우리는 그냥 살아갈 수 없는 아주 무서운 곳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창조해 놓고 맨 마지막에 우리 창조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다 싹 정리해 놓고 요즘에 엄마들의 아기를 뭐 한둘밖에 안 나니까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 그 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주 준비를 그냥 얼마나 잘 해놓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기 맞을 준비를 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도 여러분 그건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여러분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다 줬다래요. 그거 이상 더 뭘로 사랑을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고유의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고유 권한 그리고 그 모양까지 다 준 거예요. 다 줘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애들을 보면요. 뭐 찾아요? 내 모습 찾아요. 내 모습. 나를 어디를 닮았지? 심지어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 소설에 보면 발가락이 닮았다. 아무리 봐도 얘는 나를 닮은 데가 없어. 요즘은 같이 가서 무슨 뭐 검사도 해볼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 아이는 내 아이라는 걸 찾기 위해서 그 연상섭이 쓴 소설을 보면 발가락이 닮았다. 발가락에서라도 내가 나를 닮았다는 걸 찾아내고 싶은 거야. 왜? 내가 사랑하면서 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것,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기 위해서, 소망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보면은요, 끊임없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갈등의 구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은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람은요, 끝없이 한눈 팔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살고 있는데 끝없이 한눈 팔고 있는 사람하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는가? 얼마나 그게 분노와 그 다음에는요, 씻지 못할 상처와 또 그 다음에는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했어요. 옛날에 돌 붙여도 돌 안 논다고. 나는 요즘에 이제 매일 이렇게 재방송인데도 꼭 보는 프로가 이혼 숙녀 캠프. 아주 그거 열심히 보고 있어요. 재밌어. 이게 젊은 애들 사는 건데 너무 재밌어. 한 남자애가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바람을 펴요. 그 얘는 내가 보면 중독자야.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도 걸렸어. 한 3번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서장훈이가 그거 알고 왜 결혼했냐고. 그래서 그 서장훈이가 만든 말이 뭔지 아세요? 지팔자 지가 꼬았다고. 지팔지꼰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그때 안 살았어야지. 근데 이 여자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는 안 그런다 그러고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본인도 좋아서 그래서 결혼까지 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그 버릇을 못 버리는 거지. 또 그러는 거야. 근데도 이 남자 뭐라 하냐면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혼은 여자가 하지. 근데 남자는 아니 안 한대. 이혼하고 싶은 마음 없대요. 그리고 사랑한대. 그러니까 참 진짜 이 젊은 애는 애도 있고 아들도 있고 또 아들도 되게 이뻐해. 아유 와이프도 사랑해. 근데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내가 한 번쯤 바람 피는 것쯤은 그거는 좀 이해를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러면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여기까지 나를 데리고 왔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야 진짜 약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있잖아. 네가 못돼 먹었다는 거야. 네가. 하니까 나중에는 어떡하냐. 이제 상담을 붙이고 하다가 상황극이라는 거를 해요. 근데 이 상황극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남자가 마음에 이제 찔림을 받고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남자가 마음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막 이제 그 남자한테 네가 왜 그랬냐고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내가 너무 그 남편을 이렇게 따딱거리고 야단을 치고 너무 내가 신경질을 냈던 거 그게 미안하다고. 아니 그 여자가 울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저놈은 아직도 안 울어. 그러니까 서장훈이가 지팔치꼰이야. 그래. 네 팔자 네가 꽈서 살아. 아니 그건 사랑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근데도 이 남자 같이 살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참 보면은 답답하고 기가 막히고 그리고 저게 현실이야. 진짜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 그랬대요. 그거 다 짜고 하는 거라고. 아니래요. 예, 절대 짜고 하는 거 아니고 정말 그대로 라이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그런 걸 보면서도 이게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내가 그렇다고 지금 뭐 누구 뭐 사랑하고 누구 어쩌고 그거 아니고요. 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저런 모습이겠다.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끊임없이 사랑한다는데 나는 끊임없이 세상도 한쪽 보고 싶고 저쪽도 보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 사랑하지. 걔도 그래. 물론 내가 조광지쳐 너를 사랑하지. 난 너를 버릴 마음은 없어. 그러나 내가 좀 이렇게 바람 좀 쐬고 온다 그래서 네가 왜 그렇게 내가 가정에 돈 벌어다 주고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닌데 그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극은 뭐냐면은요. 이 여자가 애인이 생겨서 그러고 많이 돌아다닌다고. 그랬더니 남자 딱 뭐라 하는지 알아?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있으면 무슨 말만 나. 저 죽일놈, 저 죽일놈. 그 소리밖에 안 나와. 진짜. 그런데도 보고 있으면 뭘 느껴요?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 다 봐봐. 성경 66권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쫓아오는 사람. 사람은요. 도망가는 사람. 성경 66권이 이 긴 책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의 믿음 때문이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무슨 잘난 소망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책이 쓰여진 원인과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적어 놓은 겁니다. 짝사랑이고 슬픈 사랑이고 정말 받고 돌려받을 수 없는 보상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가다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내 남편이라 그래.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그러니까 호세아 같은 경우 보면 여러분 선지자인데 가서 창녀 데려와서 애 낳아 그래. 그때 그 애를 낳는데 그 애가 자기 애가 아니잖아. 로가 들어가면 노예, 로 안미에 내 새끼 아니야. 근데도 데리고 살아 그래. 그 가서 또 애를 낳아. 근데 또 아니야. 또 내 자식 아니야. 근데도 하나는 뭐라 그래요? 데리고 살아. 여러분, 거룩한 선지자한테 창기를 데리고 살면서 애를 낳는 걸 키우라래.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죠? 네 마음 어떠니?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네 마음 어떠니? 미치고 죽을 것 같아. 내 마음이 그렇다. 내 마음이 그렇다. 내가 그렇게 내가 내 남편이라,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너네들이 가서 딴짓거리 하고 있잖냐. 뭐 여러분 우상을 섬겨 뭐해 뭐 여러 가지 등등등등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확실성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비탄에도 빠지고 도탄에도 빠지고, 그 다음에는요 세상에 뭐 이런 저런 일에 그냥 휘둘리고 다 찢기고 살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네 친구야, 나는 너를 낳았어, 내 부모야.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존재에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자기의 사랑을 입증하려고 했는데 됐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마지막 끝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라 자기를 죽여서 예, 정말 끝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보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그 자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본체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아들로서 사역을 감당한 자이지만 실제 그 본체는요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그 자신이 십자가에 죄수가 되어서 매달리신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서. 왜?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어떻게 했다? 본인이 사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사해달라고 내가 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내 죄를 사해놓고 너랑 나랑 이제 관계가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해 가자. 그게 끝사랑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믿음의 대상은 어디로부터 출발을 했냐? 우리를 사랑함으로부터 출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는 요한일서 4장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라는 분의 정체성을 성경 66권을 다 놓고 딱 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누가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소망 누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소망을 갖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면 너가 믿는다는 거, 네가 소망을 가져 의미 없어요. 그런데 네가 믿음이 약할지라도, 네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해. 나는 끝까지 널 사랑해. 그 다음에 보자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 믿음이 필요해요.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부르짖으면서 내가 하나님 믿으려고 발버둥 치고 살아. 그 다음에 내가요, 지금은 비전이 없어도 내가 미래에 대한 비전, 이제 어디까지 비전을 넓힙니까? 천국까지 해요. 그런데 딱 우리가 죽었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믿음이 필요할까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데 믿음이 왜 필요해요? 어머, 하나님이시네? 이러면 되는 거지. 어머, 예수님이네?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하는 믿음이 거기서 필요해요? 천국에서? 필요 없다니까? 소망의 끝에 다다랐어요. 소망의 포구에 다다랐다. 그게 뭐예요? 천국이요. 그러니까 천국 갔는데 소망이 필요한가? 없어. 근데 천국 가도 끝까지 남아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해서 얼마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려 죽어서 죄 없게 하고 세마포 입혀주고 거룩하다고 인쳐 주셔서 우리를 갖다가 백보자 심크한 다 면케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천국에서 그 해 같은 영광 앞에서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없고 병들고 상하는 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영생토록 살게 해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구원한 거 하나님의 사랑이었지 자기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거 아닌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핍박했던 자예요. 근데 그 예수가 자기를 찾아왔어요. 예수의 사랑이 자기를 구원했지 자기가 예수를 사랑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믿음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랑이 자기를 끌고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나는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하는 에로스니 아가페오니 사랑 아니고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요즘에 새벽에 욥을 합니다. 욥 하면서 또 고민 되게 했어요. 이놈의 욥을 어떻게 할까? 욥이 하나님 무지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무지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만큼 믿는 사람이 있어? 나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자신감에 우월감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라 그래요? 야, 욥이 그렇다잖아. 욥은 그런 애야. 이거 얘기했어요. 했는데 우리 지금 이제 3장을 지나가면서 뭘 봅니까? 예? 욥이 하나님 사랑한 게 사랑이에요? 아니라는 거 깨닫죠? 박살나게 깨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욥이. 고난을 당하면 욥기를 읽어보고 위로받으세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거 무식한 말이에요. 욥기 읽어보고 위로받으시면 큰일 나요. 욥 닮으면 큰일 납니다. 새 친구들이 오고 나중에 이제 엘리후까지 4명이 옵니다. 그들이 욥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네가 이런 환난을 당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리주의요, 경험주의요, 인과 응보로 다 대입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도 이제 억울하고 핫딱지 나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네들은 나보다 의로워서 안 당하고 나만 당했니? 내가 너보다 더 의로운 걸 내가 말해줄까? 그러면 너는 네가 의롭다는 걸 증명해봐 나한테. 그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그 싸움박질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37장까지 가는 거예요. 욥기는요 딱 4장이면 끝날 장이에요. 4장이면 딱 끝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긴 책이 됐냐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욥도 지금 하나님을 엄청 오해합니다. 전능자가 계셨더라면 나를 이렇게 까닭없이 치실 일이 있겠는가.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결국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나타났지 욥이 하나님을 찾아서 나타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나타나셔서 하나님 스스로가 욥을 설득합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너와 나의 다른 점을 가지고 욥을 설득합니다. 그랬더니 욥이 한 말이 딱 이겁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연속곡 보고 하나님 믿었는데 와보니까 아니더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감춘 적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를 감추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등 뒤만 보여줄게. 잠깐 봐. 이제 그랬어. 근데 그걸로 끝이었어요?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종 모세하고는 친구와 같이 얼굴을 대면하여 내가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자신을 알아요. 자신을 믿어줘요. 신뢰해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친구처럼 내가 모세와 대면해서 나는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축도가 나옵니다. 구약의 축도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너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너를 향하여 들고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해. 그래. 무슨 뜻이에요? 내 얼굴 좀 봐. 얼굴 좀 보고 믿어. 음성으로만 듣지 말고. 나는 내게로 얼굴을 향하여 드사 얼굴을 돌려서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복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 얼굴을 감추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못 믿어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가 누구를 본 자요? 하나님을 본 자요. 그랬더니 그 잘난 율법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났니? 걔네들이 알고 있는 게 아브라함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 아브라함보다 네가 먼저 태어났냐고 따지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온 나를 못 믿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냐. 답답한 얘기입니다. 율법으로 징계를 받을까 봐 겁은 먹었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나를 갖다가 저 물이 동할 때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사랑 못 받았던 구약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내가 이렇게 돼 있는데도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한테 관심 갖지 않았어. 뭐만이에요? 나는 겁과 두려움과 절망만 갖고 있었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나는 저 물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나는 지금 이렇게 치유를 못 받고 있어. 그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38년 동안에 그 구약의 가데스바네아의 사건을 한순간에 멈추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와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의 권세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부터 여러분은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프리즘을 대시고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모든 것을 성경책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진노를 하시고 벌을 줬을지라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었다는 사랑의 프리즘을 놓고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나를 뭐를 해주고 내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서가 아니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참 답답해요. 되게 우울해. 속상해. 뭐가 여기 부족해. 분노가 드글드글드글해요. 아니 제발 좀 그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제발 좀. 여러분 내가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암만 작은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자체만에는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의 힘이 결국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울 것이고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언젠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잃어버리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다 내 건 줄 알고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아니고 다 어느 날 내게 아닌 날이 올 거예요. 분명히 올 거예요. 올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음 앞에서 맞닥뜨려서 혼자 내가 있을지라도 그 순간일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디베랴 바다까지 가서 다시 끌어왔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절대 여러분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비싸게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여러분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가치를 주고 여러분을 샀어요. 아세요? 속전을 주고 샀어요. 그게 뭡니까? 구속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다, 그 뜻이에요. 그 속전이 뭐였어요? 예수 자신이에요. 예수 자신. 예수 자신을 주고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여러분을 포기를 절대 못하셔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저도 인생 살면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앞이 안 보이고 뭐 이럴 때 진짜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했어요. 깐죽거리고 앉아 있었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다시 이게 릴레이션십이 이게 연결이 돼서 이게 이루어졌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나를 붙잡고 오셨다는 걸 깨닫는 날이었어요. 그때부터 모든 생각, 모든 가치관, 내 인생의 가장 어떤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 예수로 다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큼을 사랑할까요? 뭐를 얼마큼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내가 얘기를 할까요? 아닙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사랑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실망시키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게 훨씬 많은데 그거는 못 봐요. 내가 저 사람한테 실망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못 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나를 실망시킨 것에 대해서는 눈을 부라뜨고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꼬집어 비틀면서 얘기를 해요. 무슨 특징인지 아세요? 사랑받지 못한 자의 특징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사랑을 여러분이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희미한 것이 확실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정말 어린아이 같아서 왜 안 해줘 뭐 해줘 투정 부리고 의심하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아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도 넘치고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갚을 길이 없다고 울먹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장성한 분량이 이래서 뭘 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거예요. 나를 아는 것을. 내가 너를 얼마큼 사랑하는 것을 어린아이같이 모른다고 투정 부리지 말고 이제 어른이 돼서 나를 알아주라. 커주라. 여러분 예전에는 어린애가 어렸을 때는 호차리 갖고 때리면은 아버지 원망했어. 그랬는데 옛날에 무슨 공익 프로그램이에요. 아버지가 늙었는데 다 늙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 잘못했다고 호차리를 때려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호차리를 아버지를 갖다 드려요. 갖다 드리면서 종아리를 걷어. 70이 된 아들이 걷으면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5대만 때려주세요. 그래요. 근데 이걸 맞고 아들이 울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내가 너무 아프게 때렸냐? 살살 때린다고 때렸는데 이래. 그러니까 아니요, 아버지. 아버지가 힘이 빠지신 것 같아서 울었어요. 아버지 더 세게 쳐보시죠. 아버지가 힘이 없어진 것 같아서 울었다는 거야, 아들이.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근데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바꾸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래서 내가 너는 못 사랑하고 내가 누구는 더 사랑해. 아니, 하나님 그러신 적 없어요. 너면 됐다. 너면 족하다. 내가 널 사랑한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사랑을 구하시면 낙심하고 슬플 것밖에 없고 늘 사랑은 누구나 이 땅에서 손해봐요. 손해봅니다. 그리고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을 앉혀놓고 누가 더 손해봤냐고 하면 물어봐봐. 우리 젊었을 때는 이혼 숙녀 캠프까지 안 가도 돼. 너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났어. 내가. 근데 이제 늙으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그냥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 주라. 나같이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남자하고 살아봐. 그냥 눈 떴냐? 그냥 밥 먹어. 고마워. 됐어. 그냥 살아만 있어주라. 오늘도 우리는 뭐 이렇게 아침에 뭐 밥을 먹다 광고를 봤는데 상조 광고를 봤어. 상조. 근데 내가 뭐냐면 상조 다 들어놨어. 내가 고급형으로 들어놨으니까 죽으면 리무진 태워서 갈 거야. 당신 그렇게 좋아하는 링컨 리무진 태워서 저기 화장터 갈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속으로 그럴걸? 네가 먼저 죽을 줄 두고 알고. 그런데 또 내가 뭐라 하면 내 걱정을 하들 말아. 내 걱정하들 말고. 나 죽고 난 다음에 내 걱정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링컨 태워서 보낼 거니까 그냥 가. 이제는 남은 얘기가 이런 얘기들이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이 성찬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꼭 느껴라. 기억해라. 그겁니다.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뭘 요구하겠어요? 믿음? 야, 내가 너 사랑해. 네가 겨자씨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래도 너는 내 거야. 없을 땐 나 버렸어요? 내가 믿음 없을 때 하나님이 날 버렸어? 안 버렸어. 그 믿음 없을 때도 믿음 주시려고 끌어다 놓고 믿어라 믿어주라 하고 애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믿어지네 하고 있지. 내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사는 거 다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성찬을 통해서 또 오늘 기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사랑이라 깨달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찬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서 성찬을 받으시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에만 여러분이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만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